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다라는 건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건 이제 율법을 봐야 돼요. 이게 오순절, 유대인들의 오순절 율법과 그 오순절에 정해진 율법 내용을 우리가 대충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엔 레위기 23장에서 레위기 2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절기 얘기는 레위기 23장이고, 그 다음에 신년법 얘기는 레위기 25장이죠. 그 정도는 대충 알아야 돼. 우리 시체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레위기 23장 17절 다 같이 펴서 읽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펴서 보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7절 그 부분은 요제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절기 얘기잖아요. 레위기 23장 지금 17절 보자고 말씀 나눴어요. 다 펴셨죠? 야, 노흐의 처소에서 10분의 2에바로, 10분의 1에바가 아니라 10분의 2에바예요. 이건 이제 고운 가루 스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바로 만든 떡의 2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순절 때 오순절의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걸 지금 읽는 거예요. 그걸 갖다 흔드는 건 이제 요제절, 요제 제사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이는 곧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이다. 이건 마태복음 13장에 여자가 고운 가루 스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는 얘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는 어디서 인용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는 레위기 23장 오순절 율법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오순절 떡은 누룩을 섞어요, 누룩을 빼요? 섞어요. 예. 6월 나머지 절기 떡은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누룩을 빼라는 거예요? 오순절 떡은 넣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지적을 해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유대인의 오순절에는 떡도 2개, 고운 가루 에바도 2에바, 기념제사를 드리는데 반드시 누룩 섞은 떡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내어진 오순절 절기가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지죠. 그 이후로 전하는 말씀이 누룩이 섞여요, 안 섞여요? 오순절 떡에는 누룩을 넣어요, 안 넣어요? 베드로가 11제자와 함께 서서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말씀대로 하면 누룩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지금 왜 이런지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러니까 성전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도 모이고 하면은, 집에도 모이고 하면 성전에 모인다라는 말은 누룩이 섞였다는 뜻이겠죠. 율법도 행하고 손으로 할례도 행해야 된다 하면은 누룩이죠. 율법 제사장 제도를 이어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 누룩이죠. 날짜와 절기 지켜야 된다 하면은 누룩이죠. 바울 사도는 전부 누룩 뽑아내는 얘기만 하고 있죠. 유대교는 하나님 말씀에다가 누룩을 당연히 섞게 마련이죠. 기독교가 왜 혼잡한지 아시겠어요? 그 얘기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래야 성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유대교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단번에 데려다 놓을 수는 없어. 광야 중간 다리를 건너서 이것저것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된다 이게. 세상 사람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 돼야 안 돼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기독교 교회에서 당할 만큼 다 당해본 사람 여기 와야 알아듣죠? 그래도 처음부터 알아듣는 건 아니야. 내가 우리 형제 자매들 처음 만나자마자 레위기 23장 펴세요 17절 읽읍시다 해가지고 얘기부터 시작하면은 이단 나왔다고 해요. 그 사람 말 더 들어봐야 된다고 해요. 그게 나도 약어서 그렇게 안 해.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떡에? 왜 그런지를 지금 일러줘야지. 나 만나자마자 이거 얘기했다가는 다음부터 와요, 안 와요? 네. 나도 다 계산이 있는 사람이요. 말 안 된다고 속 돕는 거는 아니요.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대로 하자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제 떡 2개를 전하는데 오순절 성령만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양다리를 걸치는 복음을 전하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부드럽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교회로 바로 와라 이러면은 안 오죠. 이런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베다니에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세워놓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다락방에 별도로 모임을 세우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자들을 바로 주님의 교회로 불러오면은 거부 반응이 있을 거니까 중간 다리를 딱 걸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가 필요하죠? 기독교가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예, 필요해요.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는데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율법이 하나님 법이잖아요. 자, 누룩을 넣어서 떡을 구웠는데 그게 기념제물로 제사를 하는데 이는 누룩 넣어서 구운 떡은 그 말이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떡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11사도와 함께 서서 12지파가 오순절 절기 지키러 모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120명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임을 베드로가 세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모이는 거죠. 야고보는. 베드로는 이거는 아니다 하고 나중에 깨닫고 나왔다 이거예요. 나왔지만 완전한 대로 나간 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우리 형제 바울은 받은 계시가 있어서 너희한테 가르치는데 알기 어려운 것이 그 중에 들어있다. 그게 베드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계시를 받은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베드로 이해력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형제는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다 하고 베드로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을 그러면 베드로라는 사람의 분량이 작은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나는 잘 못 알아듣지만 그 사람의 계시가 있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첫째고 아론 반차의 제사장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새 시대가 왔다. 바울 사도는 할례를 손으로 받으라 받지 말아라. 날짜와 절기를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그건 전부 율법에는 하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의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많다 이거예요. 유대인의 행습대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한 상에 앉아서 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방 땅에 베드로가 초대받은 손님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친히 세운 사도 해가지고 좀 알아줬을 거 아니야. 우쭐해가지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에서 보낸 장로들이 또 들이닥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야고보와는 신앙의 결이 다르잖아요. 지금 바울만큼 밝으냐 그거는 아니죠. 야고보가 보낸 제자들의 눈에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한 상에서 같이 먹었다 그러면 야고보의 귀에 들어가면 베드로 제지가 들어오겠죠. 그걸 얼른 이 머리가 휙 돌아가기를 안 먹은 저 이런 것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 확실한 사람이니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나와서 유대인들이 받은 말씀을 전도를 해서 복음을 믿으라고 해가면서 이방인들 앞에서 유대인의 행습을 해? 바울 사도가 앞에서 면박을 줘버리는 거예요. 네가 지금 유대인 행세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이잖아요. 주님 앞에는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스고디아인 이런 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러면 차별이 없는 건데 왜 유대인의 행습을 이방인 앞에서 하고 앉았어? 바울은 막 그냥 담대하게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말하자면 개망신 나온 거냐. 어깨에다 힘주고 이제 이방 땅에 가서 주님이 세운 사도다 해가지고 자리 좀 잡으려고 그러는데 마침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바울은 너무 분명해진 사람이라 유대인이 복음을 믿는다며 그럼 복음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행해야지 왜 유대인 행습을 해? 네가 이방인 앞에서 왜 유대인 행세하려고 앉았어?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제 이러고 이제 막 들이대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이라면 나는 그때 당시 최고의 신학자 이제 가말리엘인데 가말리엘 군화생으로 신학 공부한 사람이요. 베드로 너는 신학 공부하지도 않았잖아 이 말이잖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디 와서 자랑을 하고 그래.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 아니야? 이러는 거요. 그런 말을 듣고도 속에 빛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훨씬 바울이 나보다 계시가 더 밝은 사람이다.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지만 그거 모른 채로 그냥 넘어가야지. 주님께 맡기고 넘어가야지. 그거 억지로 풀다가는 걸려 넘어지는 거다. 그 얘기를 누가 하느냐면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 참 잘 택하셨어. 나 같으면 감히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머리사도인 나를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만무 중에서 사람들 다 들으라고 개망신 줘? 조용히 좀 얘기하면 안 돼? 좋다고요. 조용히 살짝 오라 해가지고 귀띔만 해주면 안 되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래. 나 같으면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있느냐? 레위기 23장의 절기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다 이거예요. 율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다. 그 다음에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도를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었다.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림을 받아 올라가 가지고
보고 듣고 한 것이 직접 영으로 보고 들었다 이거예요. 신학적으로 해도 난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베드로보다는 낫고 성경 지식이. 그런 바울이라는 사도를 주님이 중간에 배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이죠. 그런데도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는 세 번 베드로에게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 말 한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요한이 덜레덜레 요한 보고 따라오라고 한 건 아니었잖아. 그런데 주님의 가신 길을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요한도 따라오니까 속에 못마땅한 거요. 저 사람 저거 따라오는데요? 아이, 저거 왜 오라고도 안 해요? 괜히 따라붙어. 자, 그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세상에 남겨놔둔다 할지라도 네가 간여할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야. 어느 시대에 어느 세대 가운데 내가 누구를 찔지는 나의 주권이지 네 비유 맞추려고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 군만 나고 너나 나 따라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물을 내려야 되는 사람의 책임은 베드로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라는 사람 중간 과정의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야 되고 맨 나중에 마무리는 요한에게 맡기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제자가 있어야 되고 베드로의 제자는 나중에 이제 마가 요한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의 제자가 있어야 돼요. 요한은 요한의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도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이 주님 앞에 구원을 얻는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생명을 얻는 문제다 이거예요. 구원을 얻는 문제가 앞에 나오죠.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결론이죠. 오늘 우리는 이걸 추구하니까 기독교계도 구원 얘기는 다 하죠. 그런데 한 가지 뭐가 부족해 그들한테는?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시대의 초기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행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여서 떡을 떼는 모임으로 율법 제도와 주님의 교회 양다리를 걸치는 누룩이 섞인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실행을 했다 이거예요. 아까 헬라파 유대인들 불평할 때 베드로가 나와 사도들은 온전히 아무 일 않고 세상 일은 온전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담을 할 거니까 그것이 모세에게 이드로가 가르쳐준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신부님 목사님들이 베드로의 말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집사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그게 계급 제도를 베드로가 들여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은 베드로 속에 누룩이 섞여 있는 거죠. 명백하게 딱 갈라진 사람이 아니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중심으로 장로들과 함께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모이던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12사도와 120명이 모이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 교회와 분리가 되어 나왔는데 그때 감옥에 들어갔다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가지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집에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해요. 대문 안에 밖에서 여종하고 대화만 나누고 그냥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죠. 어디로 갔어요? 이방 땅으로 가라는 모든 민족에게 보내려면 모든 민족의 길은 로마로 통하는 때니까 로마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때 당시 정황을. 그러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맨 먼저 전한 문을 연 사람이 베드로죠.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바울한테 맡겼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베드로한테 맡겼지. 베드로가 눈을 다 따는 일을 했으면 베드로의 직무는 거기서 끝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어서 누가 일을 해야 돼요? 문지기 노릇을 바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흐름이에요. 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마무리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요한이 필요해요. 이해하셨죠 이제? 이런 걸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요. 주님은 먼저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운 후에 박해를 일으켜 사도들과 집사들이 흩어져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도 전도하여 수리아의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였고,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이방인의 사도시대가 펼쳐지게 하셨고,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각지의 교회들을 세우게 하셨으며, 그 영은 회당이나 성전에 있는 교회에 편지 보낸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글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요.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교회를 회복하게 되면 집에 있는 교회가 안 나오죠. 아시아에 있는 교회지, 각 성에 있는 교회죠. 그래서 이런 걸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냈지만 그것은 목적이 왜 그래요? 거기에서 각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을 나오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회, 지방교회까지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중에 하나인 빌라델피아 교회를 실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친다 이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이기는 자는 나와야지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온 땅에 다시 보내심을 받아 전도를 다시 해야 되는 사명을 맡은 증인들은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다시 전파를 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은 내 백성은 거기에서 다 나와서 여기로 와라 하는 말씀이 마무리가 있어야죠. 우리는 지금 바울의 분명한 신앙 노선을 따르지만 마무리를 하는 요한 사도의 직무를 우리에게 지금 맡기신 중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미리 준비하신 주님은 사도들과 집사들을 이방 땅으로 흩으셨고 갈릴리에서 만나 모든 민족에게 다시 파송하신 새 시대를 준비하신 후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에는 통금령이 내려짐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숨어야 했으며 유대교인들과 함께 성전에 모이던 기독교인들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멸하는 거니까 그건 그러니까 로마교에서 나왔어도 기독교계에 개신교계에 무슨 교파에 머물러 있으면 전멸할 거예요? 살아남을 거예요? 또 나와야 돼. 또 나와야 돼.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것으로 나와야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이르러 있는지 아시겠죠? 바벨론 포로기환 때에는 에스라의 후계자들인, 그땐 70년 만에 돌아오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자기네 모국어를 잊어먹어가지고 돌아온 젊은 애들은 바벨론 말은 유창하게 잘하면서 저희 모국어는 무대 그럼 너 왼편으로 이랬죠. 에스라가 그때 마침 성경이 성전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성경을 가르칠 때 큰 비가 내렸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그 큰 비를 맞아가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넘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막 울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 선조들과 우리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대로 멋대로 행하다가 이렇게 바벨론으로 다 쫓겨나서 이 고생을 하다가 겨우 돌아온 무리 중에 있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해요. 그런데 그날따 말고 하늘이 꽈당 했다더니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소나기가 오고 있어요? 늦은 비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그때 발견된 성경으로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에스라와 노인네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를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돌아왔지만 젊은이들은 미국 가보면 한국인 2세 나도 안녕히 말씀 전하다 이제 가면은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이렇게 해야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엄마는 계시는 게 아니라 가신다고, 한국으로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나는 나가는 중이고 지금 현재는 이 집에 있으니까 계시라고 해야 되지 않냐. 아니 생각이 맞아. 또 들어보면 그게 가시니까 인사하라는 말이니까 안녕히 가세요 하지 않고서 엄마 하라는 대로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 보고 왜 가라고 그러냐 이거야. 미국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왜 가라고 하느냐. 참. 그러면 왼쪽으로 해요, 오른쪽으로 해요? 이런 거다 이거예요. 엄마가 형제님이 가신단다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해라 하면은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해라 하면 엄마 하라는 대로 그냥 안녕히 가세요 인사해야 맞는데 엄마가 틀렸다 이거야. 왜 여기 계신데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는 직장에 나가니까 그러고 인사를 하고 헤어져야지 안녕히 가세요 하고 헤어지냐 이거야. 그런데 그 말도 듣고 보면 맞아. 또 일리가 있어. 시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시제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 참 사람 죽어 있는 무고. 기독교계 목사님들 시제 구분해요 못해요? 말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은 아니야. 설교하는 소리 들으면 너무 그럴듯해. 아주 일리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 형제님이 이제 말씀 다 전했고 이제 갈 기간이 차서 가신단다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해라 하면은 네 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내 철병거를 뭘로 알고 그러네 이래요. 나도 영어권에서 나서 자랐지만 엄마 아빠한테 한국말 많이 배워서 안다 이거야 나도. 그런데 아들이 아는 영어 한국어와 엄마 아빠가 아는 한국어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런데 직감량에는 잘한다는 거예요 지가. 사람 죽어 있는 무고. 예를 다 들어드린 거예요. 엄마가 정확하게 더 저보다 그 말만 사용하다가 온 사람이니까 더 잘 알잖아. 지 생각 굴릴 필요 없지. 안녕히 가세요라고 했으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맞지. 나가면서도 시오게 이러고 나가야 맞은데 안녕히 계세요 하면
제 집에서 살고 있어라 이 말밖에 더 돼? 근데 나는 참 그게 아니고 지 엄마 말이 맞은데 근데 걔는 지 생각이 너무 맞다 이거야. 목사님들 조직신앙으로 굳어지면 그렇죠. 지금 나도가 형제가는 이 말을 알아들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마만큼 멀리 왔어요. 이마만큼 멀리 왔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만나자마자 오늘 나누는 말씀 나누면은 와요 안 와요? 그 이상한 말이었던데 뭔 말인지 내가 못 알아들었다고는 않지. 내가 아는 것이 일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않는 거거든. 미국 한국인 2세 미국 사람 똑같은 거지 뭐. 그래서 그 에스라의 후계자들이 힐렐과 샴마이라는 사람이 대를 잇게 돼요.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히브리어를 너무나 잘 아는 정통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율법 말씀을 에스라에게 가르침 받은 것, 율법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게 유대교의 신학, 조직신학의 시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양대산맥이다 그래요. 힐렐과 샴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는 성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축복해주고 내 이제 죽어도 이한이 없다 해서 떠난 사람이 있죠. 그게 힐렐 학파의 후계자단 말이에요. 신학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또 연세든 할머니도 계시죠. 안나, 이제 신약의 발음으로 안나라고 그랬는데 구약 시대는 한나죠. 그 저기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잖아요. 안나잖아요. 야, 그 시몬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는 저명한 그 힐과 샴마이의 후계자들이었어요. 정통 유대교 율법자들이라고 그러지, 그들 보고. 오늘날 말하면 신학박사들이지.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석학 중에서도 최고의 석학이요. 머리가 비상하게 굴러가는 사람인 거지, 말하자면. 그 사람이 힐렐과 샴마이의 두 학파의 문제점을 잘 조율을 해서 자기 나름의 신학 체계를 딱 도입하고 정립하고 신학교를 세웠다 이거예요. 거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가 굉장히 율법에 열심인 사람의 후예니까 그때 당시는 학교를 보낸다고 하는 건 율법 학교를 보내는 거니까, 선지 학교를 보내는 거니까 바울을 거기에 가서 졸업을 시킨 거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바울이죠.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 교리를 쫙 꿰은 사람이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되겠죠. 그런 노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불완전한 이상을 봤던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우고 나서 로마에 대화재 사건 아시죠? 그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했다고 누명 씌워가지고서 베드로를 잡아다 이제 사형시키잖아요. 대표로. 그래서 베드로가 죽지 않으면 바른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로마교를 세우게 만들고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건 그동안 로마의 교회를 세우는 동안은 바울은 감옥살이 하고 있고 로마에서 똑같은 로마에 있는데 베드로는 사역을 하는 중이에요.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는 로마 교회에 바울 사도가 로마인의 서라는 로마 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사실은 바울이 보내잖아요. 베드로가 보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신 행정을 누가 일을 다 하느냐 이런 거예요. 어느 때까지는 누구를 어떻게 쓰시고 어느 때부터는 누구를 대기시켜 놨다가 그 다음에는 들어서서 그 다음 바울이 들어서서 일을 하게 하고 하는 것이 전능하신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내 인생도 모르는 인간이 뭐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을 그분이 차차없이 어느 때는 누구를 들여다 써야 된다. 계획이 다 있는 거다.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나처럼 읽어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맞아요. 자, 그래서 로마의 교회를 세운 교회가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초대교황이라고 주장해가면서 로마 교로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 로마 교로 흡수돼 버리죠. 그때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어거스틴과 아퀴나스라고 하는 로마교의 거장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 조직신학에서 다 배운 생각나죠? 이름 어거스틴, 아퀴나스 하면 뭐 로마교의 성자, 교부 막 이래가면서 다 배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몇몇 신학한 지체들만 아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게 신학도 하려면 나처럼 해야 되고 하려면 나는 성경을 기준으로 신학을 한 사람이고 우리 몇몇 지체들은 개신교에서 로마교에서 주장한 조직신학 가지고 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이지. 그 로마교의 양대 산맥이 있었고 지금부터 500년 전에 500년 전쯤의 전에 독일 사람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개혁자들의 시대는 로마 황제가 유럽의 각 나라의 황제보다 교황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민족의 황제가 되고 싶으면 교황한테 가서 안수를 받았어야 되는 거죠. 교황이 노하면 왕노릇을 못 하는 거예요. 뭐 그때 당시 이제 독일의 그 유명한 황제 프레데리히라고 하는 사람 아마 그런 것도 그 조직신학 책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로마 교의 교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 해서 유럽의 독립이 시작이 된 때잖아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짖은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로마교의 조직신학에 붙잡히면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오리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를 자꾸 가르치니까 그건 안 된다. 성경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 오직 은총이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런데 로마교 시대에는 성경을 많이 찍으면은 교황권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황과 일반 신부들은 안 되고 추기경 이상만 성경을 읽게 허용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고선 교황 무오설이라는 걸 주장하게 돼요. 신학, 조직신학에 다 그것 배워봤죠?
신부님들이나 추기경들이 해답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할 때는 교황의 어서 칙령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최고의 권위가 있다 이거예요. 교황이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모든 게 우주의 역사를 지배를 누가 하냐면 교황만 빼한다는 것이죠. 그게 교황 모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 이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그도 신학자였었고 신부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지만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야 성경으로 돌아가지. 독일에서 국고 세금을 들여서 그때 마침 금속 활자라는 것이 발명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때 땅때를 맞춰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만들고 금속 활자가 발명되게 만들었겠어요? 이걸로 뭐 하라고? 성경 찍어라. 그래서 독일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고를 들여서 인쇄소를 크게 차려가지고 활판을 만들어서 금속 활자를 가지고서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지 이제 만들어가지고 대량으로 찍어가지고 무료 배포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죠? 로마 교황 황권에 세속 황제가 저항을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느라고 그렇게 한 거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 뒤에서 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독일어부터 시작해서 라틴어가 독일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해서 성경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때는 독일, 프랑스, 스위tzerlän드, 영국 이런 나라들이 유럽이 다 독립을 지금 하기 시작하는데 각 민족의 구음으로 성경을 다 발행을 하게 만들었다 이게 점점 그러다가 영국 시대가 왔고 영국은 영어만 사용하니까 영어로 신약 성경을 찍어서 반포를 했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킹 제임스 성경 KJV 성경이에요. 자, 그런 우여곡절을 겪을 때 그 시대에는 국교제도를 했다 이거예요. 국교제도. 예. 종교개혁 이후로는 전부 각 나라가 그 전에는 교황이 맘대로 했지만 이제는 교황 말 안 들어. 독립국의 황제를 별도로 세우고 자기 나라는 내가 알아서 다 드릴게 독립 이게 그런 영이 그렇게 흘러갔다 이거예요. 그때는 전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국교를 위한 성경이다 이거예요. 국교니까 로마교는 신부제도를 수녀제도를 실행했지만 거기에 저항 반대하기 위해서 목사제도라는 걸 만들었다 이거예요. 국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국교제도에서는 그때 당시는 최고의 학문을 한 것이 신학인 거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공부해서 나오면 국교제도니까 국가의 공무원이 되겠죠. 목사들은 형제 자매들한테 헌금 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라에서 월급을 받으면 되니까 그게 국교라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교의 신부제도가 국교제도로 흘렀다가 종교개혁 이후 불과 200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교단이라는 것을 개신교가 만들죠. 교단, 장로교단, 침례교단, 성결교단 뭐 해가면서 교단이 나온 거잖아요. 뭐 여호와의 증인이 뭐 안식일 교인이 등등 해서 이제 각 교단 제도를 하고 교단마다 신학교를 세워서 목사들을 양산해서 그 목사들 보고는 월급은 나라에서 줘야 되지만 국교제도 이방에는 국교제도가 지금 없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먹고 살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얼씨구나 때는 왔다 싶으니까 강대성에 서기만 하면 11조 때 먹으면 도둑놈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 제도가 어떻게 생긴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저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멀리 나가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가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계시와 이상이 확실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할 거 아니겠어요. 거대한 세상의 종교와 저항을 해야 되니까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회에 저항을 하는 것처럼 개신교회에 나도간 형제는 저항을 해야죠. 그런데 첫째가 뭐냐?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라는 건 율법시대 때 행한 것이고 끝난 거다. 우리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무를 다 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제사장 직무를 할 줄 알아야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값없이 주었으니 너희는 나가서 값없이 주어라 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헌금 내라고 졸라대는 실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이제 말씀을 아는 사람이면 헌금 내라고 졸라댈 필요가 없죠. 우리 모임에서 헌금이 안 나와서 월세가 계속 밀려갖고 보증금 몇 푼 있는 거 홀딱 다 까먹고 이제 더 이상 까먹을 것도 없다 싶으면 나 안 줘야지 어쩌겠어. 그냥 나는 신경 안 써. 나 안 자 그러면 나 안 줄 거야 난. 예. 그 대신 우리 집 안 팔아먹으면 만일에 무모이니까 우리 집에 만일 나오지 말고 몇 사람만 와 이제 이럴 거야 이제. 그럼 이제 다른 홍영재네 집 넓으니까 거기도 좀 모이고 뭐 우리 다른 어디 뭐 예. 저기 저 이현자 자매님 집도 우리 집보다 넓겠지. 거기도 몇 사람 모이고 이렇게 모이면 되지 않냐. 나는 그냥 나같이 실감하는 사람 없죠. 돈을 내라 마라 해서 왜 쓸데없는 거 신경 썼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 한 말이 이제 곧 나오는데 다음에 이제 나눌 거지만 주님이 나에게 계시해 준 것 때문에 너희 장로들 감독자들이 지금 베드로가 장로가 되고 감독자가 되는 얘기를 21장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서도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무의 은이나 금을 탐한 일도 없고 내 손으로 나와 동행들이 쓰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손으로 일을 해가면서 전도해서 모범을 보였다. 너희 장로들은 나의 본을 받아라. 이걸 부탁을 하죠. 오늘 신부님들 목사님들 세상에 가서 땀 흘려서 일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라고 하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마칠 겁니다. 긴 얘기가 필요 없죠? 뭐가 누룩인지 어떤 누룩을 제거시켜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쉬운 얘기